오늘 등록하신 두 형제 자매를 소개합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었는데요. 오래간만에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엄순애 권사님의 아들, 딸입니다. 손지훈 형제, 그리고 손지영 자매. 누나와 동생이죠. 지영씨, 지훈씨,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덥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하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대장님. 네, 대장님이 벗고 계시니까. 네. 요즘 폭염 때문에 교회가 두 종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 번은 자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요즘 더워서 학교도 단축 수업하는데 예배도 단축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 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시원해서 예배를 더 오래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를 더 오래 할까요? 아니면 짧게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지영 자매, 또 손지훈 형제,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그 몸에 칼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엄순애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귀한 가정 위에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지내는 저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위 때문에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중심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특이하게 생긴 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는 성경에 딱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또 여기에만 등장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외모가 잠깐 소개되어져 있는데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작은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설교 제목에 이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염없이 작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세리장은 당시에 세리의 총책임자가 세리장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세리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더 많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재산은 계속 불려나갈 수 있었겠지만은 사람들로부터는 못된 녀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을 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면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로 취급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세리들은 밤에 혼자 다니지를 못했고 늘 테러의 위험에 시달려야 됐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분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데에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돈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재산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었다. 자, 이래서 세리장 삭개오는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로 살아가야 되는, 집에만 들어오면 하인들이 있고 집에만 들어오면 화려한 가재도구가 있지만은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됐고, 그러다가 다시 사무실에만 들어가면 괜히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당시의 세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뒤집어서 보면 큰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은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정신과 약을 먹는 의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관객들을 웃기고 있는 개그맨, 개그우먼들 가운데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장님들, 정치적으로 고위 간부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웃는 게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의 모습을 작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고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삭개오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문제는 사람이 많았다는 게 문제이고요. 누구 하나도 세리장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지 않았다는 게 또 하나의 아픔이고요. 더군다나 신체적으로 키가 작아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 한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제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지. 머리를 써서 이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가실 것 같다고 하는 길을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그 앞에 돌자가 붙었으니까 썩 의미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우리 머리는 머리인데 돌만 들었다고 그래서 무슨 머리라고 합니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네 글자로는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그 무화과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먹지 못하고 대신에 그 나무를 가지고서 그 목재로 사용했던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키가 크죠. 여리고에 가면 큰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서 제목을 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합니다만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2000년 된 고목이 되니까요. 엄청 큽니다. 이 천장 높이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가 지금 있는데 하여튼 여리고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예측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좀 내려올래? 내려와 줄래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서 좀 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또 너무나 엉뚱해서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만큼 세리의 집은 죄인의 집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내 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조금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덕목이 가진 것 가운데서 20%씩만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당신은 우리가 존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20%만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엄청난 선행인데 지금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50%를 잘라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 것을 빼앗았거나 속여서 빼앗았거나 강탈했거나 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물건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은 보통 2배만 갚으면 되는 건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에,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로 앞에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는 작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선포까지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아쉬운 것은 그 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삭개오의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뒷바라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전설일 뿐이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삭개오는 변화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사람이 큰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 돈은 가졌지만 속으로 골마있는 사람, 지위는 높았지만 따돌림 당하고 외로웠던 사람이, 키도 작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과정은 꿈을 꾸는 겁니다. 다 같이요. 꿈을 꾼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꿈 그냥 통틀어서 얘기해서 목적, 계획, 목표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자,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갔다가 주먹질을 당할 수도 있고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가 보고자 하여 그 대열 가운데 끼어 들어갔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지요. 삭개오에게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순구영신 예배를 합니다마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해를 출발할 때도 사는 것이 늘 그저 그럴 뿐이고 매월 첫날을 맞이해 보지만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그날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이룰 수 있는 성취도 없는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긴 얘기 하진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돌무화과 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갔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갈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작은 사람이 큰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 너무 쉽게 좌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곧바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드는 것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동을 타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뭔가를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언가를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한데 의외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가까이에 있어요. 삭개오의 경우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돌무화과 나무는 멀리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던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였지만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다는 게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참 공부할 때 저도 이제 공부 좀 해보겠다고 토플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종로에 나가서 학원을 등록했더니 토플 선생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중1 영어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가겠다고 토플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름대로는 꽤 영어를 하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가까이에 틀리고 맞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까요, 문제를 틀리는 게 어디서 틀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에서 틀리더라고요.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시작. 혹시 저를 사랑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 같이 시작. I love you. 네, 감사해요.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영어로 시작. He loves her. 맞습니까? 3인칭 동사 단수 현재는 s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걸 못 찾아서 토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입니다. 복수에는 단수를 s를 붙인다. 그 다음 3인칭 단수 동사에는 s를 붙인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맞히면 토플,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토플 600이고요. 이걸 못 맞히면 토플 450이에요. 문제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밤중에 산을 타다가 벼랑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지다가 봉우를 이렇게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잡고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리고서 끙끙대고 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저씨, 손 놓고 그냥 펄쩍 내려오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 붙잡고 있던 사람은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 깊은 벼랑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나를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악착같이 뿌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아팠지만 살자고 뿌리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었는데 서서히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서 밑을 보니까 불과 20cm 밑에가 땅바닥입니다. 그 말대로 손을 놓고 내렸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게 자기 생각에 이게 나는 깊은 문제에 빠져 있어. 나는 지금 엄청난 계곡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야. 나 이거 놓치면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의외로 사건의 실마리는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왜 이렇게 다이어트 좀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먹을 걸 잘해주는지 내동 안 해주다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멀리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서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는 지금 문제를 어디서 풀었어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풀었습니다. 모두들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올라갔고, 이 올라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탁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삭개오님,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집 좀 열어줄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의 마음도 열리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한테 누가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구나. 내가 얻은 재물 가운데 잘못해서 얻은 재물도 적지 않이 있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요, 내가 누구를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너는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놀려대고 있지만은 너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결론이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용기죠.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절반을 주자 말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큰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큰 인생은 내가 성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큰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큰 인생이에요. 작은 사람 삭개오가 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비록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큰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죠.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시겠어요? 언제까지 멈칫멈칫 거리겠어요? 언제까지 남한테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같은 놈이 있으면 뭐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로 시작했던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갔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큰 인생이 되어지는 것, 세상적으로 버림받고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작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